오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성숙.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할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고, 또 하나는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것을 unity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merture라고 얘기하죠.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는 공동체는 두 가지를 지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됨이고 유니티고, 하나는 성숙, matu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항상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이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됨과 성숙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크면 것이 더 쉽지 않죠. 또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4장을 통하여 몇 가지 지혜를 같이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됨,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 비결을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기 위해 뭐라고요? 겸손하라. 겸손입니다. 교회가 왜 나뉠까 분쟁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교만하거나 또 사람들을 룩다운해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걸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많이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겸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겸손이라는 뜻은요, 자신을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원래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은요, 굽신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인들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굽신거리고 복종하는 노예 같은 태도가 이게 미덕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불종이죠. 그래서 겸손한 모습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겸손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겸손하게 인간이 되셨다.
자기 스스로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 자기가 스스로 가장 낮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의 가치 이하로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너희도 이 모습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 뭐냐면 서로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방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당연한 것 같고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주장하다 보니까 늘 크고 작은 분란이라는 것이 당시 이 이방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뭐 가정은 안 그랬습니까? 뭐 서로 직장 생활은 안 그랬습니까? 각자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요, 서로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있고, 그래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라 했잖아요. 낮추는 거. 자기를 비하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은 옳고 그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친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를 가장 밑바닥에 놓았던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 서로 보면요, 옳아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맞았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저히 아니야. 이건 도무지 아니지. 이거 틀렸는데 어떻게 여기 틀린 사람한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 틀렸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가 복종할 수 있겠어?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그 안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 가능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심정인데 내가 어떻게 저 미개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내가 가질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안 가도 내가 말씀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겸손하려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김양자 목사님 이번에 집회가 있었는데 섬기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부부간에 남녀간에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내리는 거예요.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라. 여러분, 그런데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복종하는 게 크리스천이 가능합니까? 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여러분,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하면 복종이 안 되죠. 복종은커녕 철이 들지 않은 남편한테 무슨 복종입니까? 애기 같은데, 아들 같은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어. 오히려 거꾸로 내 말을 복종해. 당신이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결국은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따라 하는 거야? 질서에 순종한 성경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는 옳고 그름으로는 아니지만
질서에 질서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한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질서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각자 생각과 자기 소견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가장 문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이라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분열되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저히 내가 겸손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데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라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어떻게 높일 수 있고 나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질서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너희들도 그렇게 질서에 순종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누군가를 볼 때에 옳고 그름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질서라고 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질서라고 하는 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축복. 그래야지만 하나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가 상사 같아야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상사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윗 권세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할 때 거기에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 축복합니다. 각자 자녀나 부모나 각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역할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질서가 옳고 그름보다 앞서야지만 거기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질서보다 옳고 그름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분열이 생기고 하나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분열됩니까? 결국은 다 같이 뭡니까? 질서라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가 각자의 생각 가운데 옳고 그름이 앞서니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공동체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교회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됨,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하나됨,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겸손한 건데 그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겸손은 내가 옳고 그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숙인데 성숙은 어떻게 날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참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간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면서 필요한 것이 인내인지도 모릅니다. 성숙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또 인내의 유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 나가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14절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린아이 신앙이랍니다.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짓에 쉽게 속는다는 것이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분별력이 약하니까 거짓에 쉽게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유혹에 약하잖아요. 사탕만 줘도 쫓아다니고 이게 좋은 아저씨 나쁜 아저씨인데 구분도 안 되고 그냥. 그러니까 분별력이 약하고 유혹이 약한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 분별력과 좀 유혹에 강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온갖 풍조에 밀려 마치 배가 있는데 조타 장치가 없어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타단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을 보면 분별력이 약한 것이고 유혹에 약한 것이고 또 집중력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성숙이라는 애인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에게 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의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그 기준은 내가 유혹에 약한가라고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성경은 너는 유혹은 있을 수 있지만 너는 어떻게 그 유혹을 죄의 유혹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성숙이라고 하는 것,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유혹에 강한 거 아닙니까? 본능대로, 충동대로 내 충동을 못 이겨. 애들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충동을 못 이기는 신앙, 이 유혹을 못 이기는 신앙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특별히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늘 하나님 좋으니까 뭐 찬양하면 감사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뛰쳐나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떻게 그때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것, 성숙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상사 보는 것이죠. 아유, 어른이네, 다 컸네, 이 빅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라. 흔들리는 신앙을 버려라. 충동적인 신앙을 버려라. 요동하는 신앙을 버려라. 유혹에 약한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위기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신앙의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위기를 줘봐야지만 내 신앙이 지금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지 애기 신앙인지 장성한 신앙인지 위기 가운데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어른인지 몸은 어른이지만 생각이나 행동이 어른 같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왜 그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어른인데 애기 같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저항력이 약했을 때, 문제를 이길 힘이 약했을 때, 이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직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문제가 있지만 나이가 상관없이 어린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단하게 지키는 단단한 마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 컸네, 어른이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14절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분별력도 약하고 유혹도 약하고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분별력도 있고 유혹에도 강하며 어린아이 신앙을 던져버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까지 가는데 자라는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따라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미치려면, 따라가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려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라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in love. 사랑 안에서. 중요한 얘기. 사랑 안에서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밖에 있으면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들어가려면 in love. love가 뭐라 했어요? 결국은 사랑이 하나님을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in God이거든요. in Christ.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하네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는데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참된 게 뭐라 봤더니 성경은 더 true, 진리래요. 더 true.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짧게 말하면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진리를 추구해.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성경 보니까 진리를 행하여,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요, speaking the true in love. speaking. 진리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라. 말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하는 걸 뛰어넘어 고백하는 거 말하고 고백하는 걸 뛰어넘어 믿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고백하며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확신하며 또 성경을 보니까 거기 조그맣게 사라고 조그맣게 숫자 써 있고 밑에 읽어보면 또는 참된 생활하여라고 줄을 달아놨어요. 성경에 보면 참된 생활하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여라고 do the true in love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고백하며 믿으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믿었다면 이제는 그 진리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 했어요? 하나됨. 또 하나는 뭐예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구할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됨과 성숙이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 장애물이 있다. 왜 장애물이 있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이 어렵다. 각자 자기 중심대로 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럼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는 겸손이 미덕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다. 어떻게 낮출 수 있는데요? 낮게 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은 절대로 낮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뭐야? 그 질서에 순종해라. 질서에 순종할 때 그게 겸손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틀린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릇이 안 돼. 나보다 못났어. 그런데 나보다 위에 있네. 아이고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질서에 순종할 때 그것이 겸손이고 그때 그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거든요. 주님은요. 일은 주님이 하신 것이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은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진짜 이 사람에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지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인간 세상 인상으로는 사단은 우리가 얘기하면 야 순종할 게 따로 있지. 이게 틀린 걸 틀린 걸 순종해. 말도 안 되지.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건 망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옳고 그름보다 질서에 순종합니다. 질서이기 때문에 바보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아, 이건 옳고 그름 가운데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주님 말씀 따라 질서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숙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왜? 성숙이거든요. 이게 온전한 성숙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나는 주를 믿기 때문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뭡니까? 이게 맞고 틀린 거예요. 내 판단이 맞아. 내가 먹어야 되는 거고 내가 좋아하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트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자, 애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부모가 애한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원트와 니드가 충돌할 때 뭐가 우선입니까? 자, 애가 정말 원해. I want candy. 원해. 캔디 원하는데 부모 볼 때 이 캔디가 너무 애한테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캔디 안 주고 다른 좋은 걸 줘요. 몸에 좋은 걸. 그럼 나는 엄마 캔디가 좋아. 캔디 원하는데 원하는 것과 부모가 얘한테 필요한 걸 충돌했을 때 뭐가 필요한 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근데 내가 이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주는 거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서 내가 먹어야지. 결국 그것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아 맞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를 충돌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줄라. 나 그거 싫어요. 라고 했을 때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나는 먹고 싶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바로 유혹에 강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자녀가 부모의 사랑 안에서 성장했을 때 건강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먹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참된 것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말씀을 먹으며 말씀을 먹고 씹고 그다음에 그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고백하며 확신하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확신 가운데 믿고 행동하며 고백할 때 그때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생각에 옳고 그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질서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